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절체절명의 순간이 온다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7장 3절 말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으며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살면서 지은 죄의 삭스로 둘째 사망의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인간의 행위로는 아무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엄하고 추상 같은 의와 공평과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이기에 공의로 죄인을 심판하시지만 인자함과 진실함이 그 앞서 행하시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인간이 구원 얻을 길을 내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견디지 못하고 이미 망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공의는 에덴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온 것처럼 의인 한 사람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죄를 대속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의의 한 행동은 한 사람이 범죄함과 같이 의인 한 명이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이며 심판장이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입니다. 그러나 이 대속의 피를 흘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의인 한 명이 없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 23절 말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계시록 5장 3절부터 5절 말씀. 죄인은 아무리 피를 흘려도 대속의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은 이미 율법으로 정죄를 받은 자이기에 죄 없는 의인의 의로운 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의 흘린 피만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그래서 의인을 상징하는 오직 흠 없는 짐승만이 대속의 희생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죄인을 상징하는 흠 있는 짐승은 하나님이 대속의 희생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 흠 있는 제물로 드리는 자는 연락하심을 얻지 못하고 대속을 얻지 못하므로 죄 사함이나 죄 없이 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카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스스로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으면 친족이 대신 치를 수 있습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민수기 5장 8절 말씀. 세상에서도 죄를 지었을 때 친족이 그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그것을 거부할 때는 스스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치르신 그 죄값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스스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인이 없기에 스스로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아니라 육신의 모양으로 인간의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친족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릴 수 없는 죄인인 인간으로 오시지 않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의인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죄값을 치르시고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공의로 죄의 삭수로 인간은 응당 심판을 받아 멸망하여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디도서 3장 4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피로 사셨다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도행전 20장 28절 계시록 5장 9절 말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만약 사단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사전에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기에 사단도 위법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율법 또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추하고 보잘것없는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과 인간은 영원히 자기의 것으로 인간은 죽으면 율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아 사단에게 넘겨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단은 오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기에 예수께서도 자기처럼 그렇게 자기의 세상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세우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율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율법이 스스로 율법에서 풀어주고 자유케 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시는 율법이 죄로 묶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죄로부터 인간을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때를 따라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요한 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 안에서 선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과 의인과 선인을 모두 다 한 가지로 구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는 것으로 똑같이 의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참으로 예수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내 것으로 삼으면 이른 비의 때에는 성령으로 육체가 영으로 거듭나 죄인을 구원하시고 늦은 비의 때에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 삼중생하여 의인으로 비로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의 환란의 때에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킴으로써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흰 옷을 입고 선인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때를 따라 구원하신 것이며 종들은 반드시 주인이 맡긴 식구들을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요한 계시록의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먹여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종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며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지 않는 종이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때를 따라 모세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어린 양 예수의 요한 계시록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자는 이 세 번의 변화하는 시기에 반드시 때를 따라 식구들에게 새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만 그 식구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새 곡식이 오면 반드시 이미 때가 지나 묵어버린 먼저 받은 묵은 곡식을 치워버리고 내다버리며 새 곡식 곧 나중 복음을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레위기 26장 10절 말씀. 그대로 묵은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은 악한 종이며 때를 따라 새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지금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복음의 묵은 양식을 내어버리고 늦은 비의 나중 복음의 새 덩어리 곧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는 소경이며 이스라엘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이 말씀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양식 곧 은혜의 복음을 가져오신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때에 모세의 율법은 묵은 포도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새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새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않고 모세의 율법의 묵은 양식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했고 이제 이방인의 이른 비의 교회가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지금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묵은 곡식이 되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복음이 새 생명을 주는 새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4절 말씀. 이른 비의 묵은 포도주를 내어버리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새 포도주를 마시는 자만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생명뿐 아니라 새 영, 새 마음 가운데서 행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그러므로 식구들에게 이 새 양식을 나누어주는 인도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며 그 집안 식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처럼 이른 비의 묵은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하고 늦은 비의 새 포도주를 거부하는 인도자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소경이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멸망의 구덩이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이 맡긴 그 집안 식구들을 묵은 양식으로 먹이는 악한 종이며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종들이 멸망의 종들입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첫 번째, 이른 비의 때, 은혜의 때입니다. 먼저 모세의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여 심판 아래 가두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3장 19절 말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므로 예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처음 선포하신 것이 은혜의 때의 시작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 이유는 예수께서 은혜를 가져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의인을 부르고자 하셔도 의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그 이유는 모세의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모든 사람이 정죄함을 받기 때문에 오직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정죄함을 받음으로 죄인이지만 은혜의 때이기에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죄인을 구원하는 죄인의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구원하는 때를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때는 은혜의 때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은혜의 때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죄인의 때라는 의미가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그러나 죄인이기에 정죄하는 율법이 살아있다는 것이며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죄를 가리우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는
은혜로 죄를 가리우심을 받아 모세의 율법의 효력이 정지된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모세의 율법 아래서는 율법으로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구렁으로 나누인 음부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희생 제물로 드려지고 나서야 음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영혼들은 천국으로 옮겼고, 이 은혜의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품과 큰 구렁으로 나누인 부자가 불꽃 중에 있는 음부는 그대로 있습니다. 흰 보좌의 심판 때에 이 음부도 사망과 함께 둘째 사망으로 던져집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시록 20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던 첫째 사망은 둘째 사망에 던져져 멸망하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죄가 없습니다. 정죄하는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사망이 없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말씀. 두 번째, 늦은 비의 때, 생명의 때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오시며 죄인을 버리십니다.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죄인의 때는 끝났으며 이제 의인을 구원하시는 의인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바뀌는 시점은 죄인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비의 때이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가 내리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늦은 비가 내렸으므로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의 때, 곧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때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때까지입니다. 죄인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의인의 때가 온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의인의 때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율법을 가리웠던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의 때가 끝나고 율법이 다시 살아났으며 그러므로 오직 의인만이 구원을 얻으며 죄인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때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으로 의인을 구원하는 의인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때에는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을 받은 죄인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여 늦은 비의 의인의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는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합니다. 지금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 의인의 때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죄인이 어디 서리오라는 의미는 이제 의인이 구원을 얻으며 죄인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데 죄인이 설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죄인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상관없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환난에서도 선인이 구원을 얻으며 죄인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시기 때문에 죄인은 버리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폐하여지고 마침이 됩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7장 18절 10장 9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 계명도 율법도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마침이 되지 않으면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오지 않으면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늦은 비의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 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인과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을 심판하여 갈라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늦은 비의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심판은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영접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영접하는 자는 더불어 먹으며 의인으로 준비되고 그 음성을 듣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양이 아니며 죄인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 비유 우리에서 불러내어 그 음성을 듣고 저희에게서 나와 따로 있는 자를 갈라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요한복음 12장 17절 말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불러내신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는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며 나오지 않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거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는 구덩이에 빠지는 이른 비유 소경이며 그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는 진리로 눈을 뜬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되며 부르심에 순종치 않고 남아있는 자는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고 토하였던 것에 돌아간 개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돼지처럼 다시 살아난 율법 아래로 들어가 죄인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이방인의 제물은 이른 비의 죄인이 아니라 늦은 비의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으시는 카인의 제사와 아벨의 의로운 제사로 갈라집니다. 제사장은 이 일을 하여야 하며 이것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며 자기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었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이 결코 정죄할 수 없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율법이 정죄하는 자이며 의인은 율법이 결코 정죄하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때를 의인의 때라고 하는 것이며 공중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죄인의 때는 끝났기에 죄인은 결코 설 때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환난의 때도 죄인의 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율법이 마침이 되셨기에 환난에서 율법이 정죄하지 못함으로 죄인이 없습니다. 그 대신 선인과 악인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맨 처음 자기를 드러내실 때에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오셨으며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는 가난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모든 죄인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난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재산이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지만 반대로 심령이 부한 자는 천국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심령이 부자인 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심령이 부자인 배부른 교회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갈급함이 없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음성을 들어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집에서 심판하시는 것은 심령이 부요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갈라내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부요한 자는 죄인이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두드리시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영접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의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22편 26절 말씀. 그러므로 영접하여 더불어 먹는 것은 의입니다. 그것은 늦은 비의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입니다. 그러나 배부르고 부요하여 영접하지 않는 심령이 부자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지 못하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사르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를 것이므로 그들이 먹는 것은 그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자기 의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이사야 5장 13절 말씀.
그들이 알지 못하고 무지한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 말씀. 이스라엘이 무지한 것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였고, 이방인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지한 것은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의 무지함으로 죄인의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끝났기 때문에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기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그리스도 예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22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믿음에 부요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부자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에 가난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저희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8절 말씀. 세 번째,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이 마침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일시 정지된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 말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만 은혜의 때 동안 은혜가 율법을 가리워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때가 끝나면 은혜로 가리워졌던 율법이 다시 살아나 이른비의 죄인은 율법 아래로 끌려가 정죄함을 받고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때가 끝나고 의인의 때가 오면 되살아난 율법 아래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며 그럼으로써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헐었던 율법을 스스로 다시 세우는 것이며 자기를 심판받을 범법한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말씀. 그 이유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먼저 받은 이른비의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하며 새 포도주인 그리스도 예수의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않았기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도 떨어진 자가 되어 다시 살아난 율법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대로 끌려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어야 하는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지옥의 간증을 들어보면 지옥의 입구에 여기는 저주받은 자들이 오는 곳이라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곧 지옥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들이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아 들어오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판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2장 29절,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 이 말씀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포도주로 오셨으므로 때가 찬 묵은 포도주인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죽은 자가 되고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 안에 있는 자는 산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인 이스라엘은 성경을 모르므로 산 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새 포도주로 오셨으므로 때가 찬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묵은 포도주 안에 있는 자는 죽은 자가 되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산 자가 됩니다. 지금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자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모세의 율법에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는 생명으로 옮기지 않고 사망에 거함으로 죽은 자가 되며 생명으로 옮겨간 자는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갈랐듯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여 갈라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 후서 4장 1절 말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에게 오시는 것이며 산 자만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산 자인 것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첫사람 아담이 산 영 곧 생명이 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살려주는 영에 의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 곧 산 영,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은 생기이며 산 영은 생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는 과정이며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으로 낳을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은 생명이 있는 산 자들을 기록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회개치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죽은 자의 죽은 교회이며 성령은 없는 육의 교회이며 죽은 자가 죽은 제사를 드리는 카인의 교회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유다서 1장 19절 말씀. 죽은 자의 정의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죽은 자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지울 것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환란에서도 생명이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로 옮겨간 줄을 모르는 자는 음녀의 교회에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사망으로 가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옮겨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엘리야가 승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건너 옮겨가도록 인도하신 것이나 같습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치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 이들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순종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합리화나 정당화나 변명이나 핑계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12절, 유다서 1장 10절 말씀. 이스라엘도 알지 못하는 무지로 그 영혼이 멸망하였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4장 6절 말씀. 또한 이른비의 이방인의 교회가 또 다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않는 종은 그만큼 악한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에레미야 5장 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이른비의 이방인의 교회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르는 이유는 소경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서 갈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 갈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어두운 가운데 구덩이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이 멀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참 빛의 비추임을 받지 못하므로 사망의 잠에 빠져 캄캄한 어두운 꿈 속을 헤매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 신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소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곧 참 빛을 비춤을 얻지 못한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 그래서 이른비의 죽은 자들은 그 오해로 인하여 그 날에 이렇게 됩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복음 13장 26절부터 27절 말씀. 그 이유는 은혜의 때가 끝남으로써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었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어 율법 아래로 다시 떨어져 생명 없는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